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찬양의 가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도 어떤 위대한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뭘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 가사에 보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옛날에 우리가 그 잉크로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닷물을 잉크로 해서 펜으로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후리연구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죠. 이 예레미야 이제 33장 오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번제 소제를 드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당장 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믿어져야 되고 신뢰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야 되냐. 과거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해도 저 약속 못 믿어. 왜 못 믿냐? 내가 오늘 처음 봤다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약속을 해가지고 안 지켰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그 약속을 지켰다고 큰 소리 쳐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거에 약속한 것을 못 지켰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누가 그걸 믿겠냐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약속이 하루 이틀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1, 2년 후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70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70년 후에. 자, 7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약속을 믿으라면 누가 믿겠냐고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 이제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을 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끌어간다 하면서 이제 22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이 왕의 자손과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 번제와 소제를 드린 이 제사장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했냐면은 누구에게 했냐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지켜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언약을 깨고 파괴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는 뭐한다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간적인 계산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시간,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지금 오늘 지금 예레미야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시간,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이 시간이 얼마냐면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성취는 이제 당장은 70년 바벨론 포로지만 다윗의 왕조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과거의 1000년 전이고 앞으로 1000년 후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가 이걸 합치면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아니 몇천 년의 역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한다? 변함이 없다.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봐야 몇백 년이잖아요. 아니 몇백 년도 안 되죠. 길어야 10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를 변함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 왜 70년에 돌아오고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제사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서 벌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한다? 변함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를 때리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때리지만은 매를 뗀다고 해서 버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기는 하지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냐 우리를 죽인 것이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변하지 아니한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변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에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와 전제리는 제사장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예배,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값주고 세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이 민족,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수천 년의 역사가 갔다 갈지라도 사람은 죽고 또 죽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된, 특별히 창세기에 반복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어요. 이삭도 죽어요. 야곱도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 이 새벽에 기도한 이 기도가 저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을 절대 잊어먹지 아니하고 변질되냐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없고 나타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